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다시 이어 성경 읽기 쓰기를 진행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호감 가는 성도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청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신입생들을 축하할 수 없으나 세런들과 마지막 모임을 할 수 없으나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축하하고 흩어짐 속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없으나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애쓰는 목사님, 찬양단,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생명력 있는 청년부가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배 중 큰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몇 번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이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한 번 더 나의 삶은 예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가 내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가 내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한 번 더 내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마지막으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한 번 더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곳.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나무 없어도 주님을 함께하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영성 얻게 하시리. 다같이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함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아멘. 주께 두 손 들리 아멘.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심하지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다 바쳐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신 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문상일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O 청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문 가족 성경 읽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서문 가족 성경 읽기 매일매일 해주시고 밴드에 함께 잘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가요? 청년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더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이런 것들을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지었던 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힘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또 혼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나고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또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나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나 사랑의 하나님이나 어느 한쪽의 이미지만 너무 강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더 많이 짓는 것 같고 방탕하고 또 매우 음란하게 사는데 교회는 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게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친구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쟤 또 저러는구나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애들 모아놓고 야 괜찮아 하면서 모아놓고 다 술 먹이고 막 이래서 제가 막 그 친구한테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 안 믿었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성도들이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 그런 이야기만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100번, 1000번 지어도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한편으로는 사랑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대한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2번의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정화란 뭐냐면 성전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말 그대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노해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분노하셨냐면 다른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실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해서 욕을 하시면서 채찍질을 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룩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한다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분노하셨을까요? 6월절이 되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교포들까지 최소한 평생에 한두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인파가 많을 때는 220만 명이 되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어떤 화폐로 받냐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로 받기 때문에 그 화폐로 교환을 해서 내야 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돈을 성전 화폐로 바꾸고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이제 먼 곳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전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해줬습니다. 자, 성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성전세를 내고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맛을 봤는데 무슨 맛을 봤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맛을 본 거예요. 돈맛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 야, 이걸 잘 이용하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시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성전 한편이 뭐가 됐냐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 화폐로 돈을 교환할 때 수수료를 엄청나게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엄청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을 내야 했는데 반세겔은 노동자가 이틀을 일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성전세는 20만 원이었는데 성전 화폐로 바꿀 때 20만 원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엄청 떼고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가져와야 바꿔줬던 거예요. 성전 뜰을 시장으로 만들고 성전세를 낼 때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지독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짐승들은 뭐를 드려야 했죠? 흠없는 순결한 짐승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검역을 하는 관리들이 외부에서 가져온 짐승들은 흠이 없어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파는 짐승들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산 짐승은 흠이 있어도 그냥 눈을 감아주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은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짐승들보다 돈을 몇 배로 올려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팔아서 완전히 장사를 넘어서서 거의 사기를 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산마다 뭐가 있죠?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다 큰 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에 들어가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절에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받는 거예요. 산에 들어갈 때 입장료, 통행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절들이 30년 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이 1년에 수백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에 갈 때 거기다가 이유 없이 절에 돈을 내는 것, 통행세를 내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 통행료는 부당하게 받는 통행료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과 상관없이 지금도 그 통행료는 계속해서 받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억, 지금까지 뭐 수천억 이상 되는 이 돈이 과연 지금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전에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여러 번 본 글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장거리 라이딩을 하려면 산을 넘어가는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장거리를 가려면 무조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마다 어떤 소림사 같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길을 막고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 이게 통행료구나 하면서 그냥 내고 지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전거 타고 그냥 산을 넘어갔는데 거기 산 중턱에서 소림사 아저씨들이 길 막고 통행료 받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그분들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경찰도 부르고 막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지금도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목격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뚝까 패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성경을 보면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다거나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버렸다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상당히 좀 과격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짐승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냥 밖으로 내보내신 게 다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드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들어와서 휘두르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저 옆에 시장에 가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뒤집어 엎으면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막 난리를 치면 사람들이 막 저랑 싸우고 막 경찰 부르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생기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한 동일 업종의 사람들의 협력업체 사람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같이 또 등록하고 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업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전도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여기 와서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모이는 집단이 되면 이곳은 아버지의 집일까요? 장사하는 집일까요? 꼭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이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내가 앉아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채찍을 들고 이 예배를 뒤집어 엎지는 않으실까요? 혹시 설교단을 뒤집어 엎으시고 찬양팀 뒤집어 엎으시고 임원 리더들 뒤집어 엎으시고 교사들 뒤집어 엎으시고 뭐 어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시고 혹시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쫓아내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고 지금 앉아있는 이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6월절이 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누룩을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누룩은 치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은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누룩을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냥 누룩은 다 치우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회개하지 않은 채 죄악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탐욕과 이권으로 더러워지고 예배가 변질돼서 껍데기만 남는다면 그곳에 오셔서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앉아서 껍데기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임원을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내가 나중에 뭐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신앙, 사랑, 순종, 충성, 고결한 행위와 삶,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내 안에 성전을 나눠서 한 편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채찍을 꺼내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표징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그거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의미가 뭡니까?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이제 성전에서 유월절마다 드리는 제사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껍데기들은 다 사라지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겠다. 놀라운 예배의 시대를 열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 놀라운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진짜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어떤 곳도 시장통으로 만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것도 나의 유익이나 나의 재미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사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온 세계와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서 어떤 것을 섬기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넘겨서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서문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5단계 격상으로 다음 주 1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로 예배 출석을 확인합니다. 헌금 11조 감사헌금은 교회 계좌에, 주일 헌금은 청년부 이진영 청년 계좌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 준비는 이성규 셀입니다. 1월 5일 화요일부터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밴드에 인증해주세요. 주제는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주간 셀 모임 방학입니다. 럭키 신방은 계속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